오늘 개혁주의 신앙고백 시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성찬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9주일.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대로 78번째, 79번째 질문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는 질문. 거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할 때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떡을 굉장히 소중하게 만드는,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가 있죠. 아주 뭐 요만하게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하얗게 빚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아주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가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세례의 물은 그냥 물입니다. 세례의 물이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인 것처럼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죠. 성찬을 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지만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례 때의 물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물일 뿐이고요. 물로 우리의 몸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실제로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서 할까라고 할 때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다시 태어나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목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성도된 사람으로서, 성찬을 하여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된 사람으로서 표징을 나타내는 이 성만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 성찬에서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은 떡이고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물도 물일 뿐입니다. 세례의 물도. 그러나 물이 우리를 씻듯이 우리가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살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에서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께 다 연결되었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어떤 잔을 먹느냐, 어떤 떡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마다 생각보다 뭐 카스테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빵으로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카스테라로 하는 데에서만 있어 봐서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된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아주 얇은 뻥튀기 같은 걸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 천주교식이기도 하고 약간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키트로 해가지고 떡하고 잔하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합쳐져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포도 주스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포도 주로 안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아, 일반적인 빵으로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 빵으로 하자 저 빵으로 하자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본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걸로 하는 것이 좋고 잔도 포도주로 하는 것이 되게 정석적입니다. 그러나 뭐 임신한 사람이나 아니면 수유부를 위해서 무알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면 옵션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포도 주로 먹을 사람은 먹고 포도 주스로 먹을 사람은 포도 주스로 먹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것이 할례인 것처럼 성찬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해서 온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라는 증거로 표징으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구약의 출애굽할 때 뭘 얘기하냐면 물 밑으로 지나간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아래로 지나가는 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물 아래로 지나갔잖아요. 그 홍해 정확히 얘기하면 갈대바다인데 사실 홍해가 아니라 갈대바다거든요. 그 갈대바다를 지나가면서 아, 물 아래로 지나갔다. 즉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 갈대바다를 건너간 것을 세례를 받았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아까 모퉁이 돌 말씀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먹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 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 79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까? 안 변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실제 몸을 살찌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걸 보면서 몸으로 물로 우리의 몸을 씻듯이. 그래서 가라미를 씻겨주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람이 씻겨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또 제가 씻을 때도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씻어주셨다. 우리가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물 틀었다 치고 씻는 게 아니잖아. 실제 물을 틀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이 보혈이 그냥 우리에게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살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실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속 고난을 겪어 죗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쳐 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쳐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참여함, 여기서는 연합함.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 연합함.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남이었던 자들이 둘이 연합함.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찬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요.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구원의 이유는 무엇이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은 출애굽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부분 내용은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그래서 그 절반에서 절반 앞부분에서 뒷부분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출애굽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끝, 땡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흑암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쪄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피와 한 몸을 나눈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